중등 과정에서는 S교의 핵심 교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배멸구 이론입니다. 그 이론은 배신, 멸망, 구원의 줄임말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S교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바로 아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동안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들이 아담을 최초의 인간으로 가르쳤거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는 게 더 말이 되긴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과학계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랑은 말이 안 맞았거든요. 거기서 저는 확실히 여기는 일반 교회는 아닌 것 같다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S교가 제시하는 그런 충격적인 교리들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튼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설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S교는 그걸 최초의 배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계는 멸망하고 다시 구원해줄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홍수로 멸망한 것 또한 유명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튼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있었지만 늘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또 멸망하면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그 역사가 절정에 이를 때가 바로 2023년 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스토리죠. 하지만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예수는 다시 부활하지만 한 가지 예언을 하면서 승천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누구는 종말이라고 일컫는 세상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담겨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것을 두고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다양하게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읽어봤자 그저 수수께끼 같아서 엄두도 안 났고요. 근데 S교에서는 그걸 고등 과정에서 증거와 함께 낱낱이 알려줄 거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중등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S교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별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가 목자 분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마귀가 함께하는지 분별하는 거였죠. 저는 그 전부터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젠틀하시지만 말씀적으로는 배울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마귀가 함께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치만 강사님은 마귀는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선한 목자인 척을 한다는 증거 구절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켰죠. 두 번째는 시대 분별을 시키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배신의 때인지 멸망의 때인지 구원의 때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멸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S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주 재림 때의 말세이고 구원의 때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목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쯤 어떤 수강생들은 이런 내용이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였습니다. 초등 과정에서 모든 자연물에 대한 비유의 뜻을 알았다고 했었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나라와 새 민족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더니 강사님은 갑자기 한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썼습니다. 신천신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다들 필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더니 여기서 새로운 신이 2번 들어가니까 지우고 신천지로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신천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강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성경적으로 이름 지은 것을 강조하셨죠. 그리고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도 그들은 자신이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는 걸 강조했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신천지라는 곳을 이단 취급하며 사이비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헌금을 바치는 성도들을 빼앗길까봐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고 비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보고 여태까지 강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한 적 있냐, 세상 사람들 말대로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을 했냐, 오로지 성경적으로 말한 것밖에 없지 않냐고 판단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초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기 전 남자친구가 자료조사를 해서 보여준 프린트에 신천지라는 사이비가 포교하는 수법과 정보들이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신천지가 돈을 갈취하거나 납치하는 등 부풀려진 게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전혀 제가 당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강사님의 말대로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바보같이 옆에 있는 두부 언니가 걱정돼서 눈치를 봤는데 두부 언니는 당연히도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괜찮아? 라고 물어봐서 저는 거기가 신천지건 어디건 상관없는데 곧 제가 다니는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그곳이 신천지라는 게 밝혀진 이후로 어르신들 중에는 몇 분이 사라졌고 각 전도사님들과 이전에 담당 교사님과 인도자가 설득하고 수습해서 다시 돌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두부 언니는 저의 이런 심경을 또 윗분에게 보고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인도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걔는 저녁반을 듣고 있으니까 같은 날 이곳의 정체를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걔는 우리가 같이 다니는 교회를 나와서 여기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죠. 저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10살 때 제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다니던 교회라 제가 다닌 지 10년 된 곳이고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이 넘쳤어요. 모든 분들이 가족보다 저와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고 제가 가장 불행했던 청소년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함께 해줬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 교회분들에게 저는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는 집보다 교회에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우리 집보다 그곳을 더 집처럼 여겼습니다. 아직도 떠올리면 애틋한 추억들이 가득해서 참 그리운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나와야 한다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치만 일요일에 그곳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 있었고 설교 시간이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전부 자기 생각대로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내용을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증거로 보여주는 신천지와 비교가 되어서 이미 말씀적으로는 신천지가 맞다고 설득이 되었어요. 제 인도자인 소꿉친구는 그런 저의 고통을 알았고 강사님과 전도사님과 상담을 하고 저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 동생들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소꿉친구가 센터에서 필기한 노트를 가방에 두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평소 저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딸이 제 친구 가방을 뒤져서 그 노트를 확인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였죠. 제 친구는 분노했고 저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저와 친구는 그걸 핑계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 힘들어했어요. 그런 저를 센터 동기들이 위로해주고 강사님과 전도사님은 지금은 힘들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전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조금은 힘이 됐죠. 제가 먼저 들어간 후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이미 신천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사실 교회 목사님 딸이 제 친구의 가방을 뒤졌다고 한 건 저를 그 교회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신천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런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